한 명의 순례자, 한 명의 나그네의 관점으로 시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편 126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던 바가 있었지요. 깨어진 평강에 대해서, 깨어진 샬롬에 대해서 그 깨어진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복하지 않은 샬롬에 대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아직까지 다 돌아오지 않고 있는 포로들에 대한 문제들이라던가, 아직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아직까지 응답받지 않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질지 참 기약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 다급한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괴로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말라붙어서 쩍쩍 갈라진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아주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 같다던가, 그래서 점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쳐가는 우리들의 상황들 말입니다. 마른 땅에 씨앗을 뿌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씨를 뿌리고 있는 그 당사자조차도 이 씨앗을 언제 수확할지 기약이 없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곡식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으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깨어진 평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여전히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편 127편의 시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집을 짓는 것은 성읍을 세우는 일의 가장 첫 번째 기초가 되는 단계입니다. 집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집들이 모이고 그리고 이제 성읍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성읍이 완성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성읍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그 성읍을 잘 지켜내야만 하는 그런 책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을 지켜내는 한편으로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해가 더 뜨거워지기 전부터 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 저녁 식탁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함께 나누어 먹을 것이 생겨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성읍을 함께 지켜나가고 그리고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수고스러운 그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그러하지요. 그런데 그 평범하고도 그 너무나 소중한 그 일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헛되다라는 서술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눈길은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소중한 일상들을 이어가야만 하고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마는, 사실은 그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순례의 여정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순례자는 많은 피조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산과 그리고 하늘과 대지와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보고서는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깊게 깨달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사실은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었지요. 그렇게 새삼스럽게 깨달아 왔던 것을 바탕으로 지금껏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삶의 현장들을 떠올려 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고대 사회 누구든 그러했겠지만 순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순례의 여정을 출발하기 이전에 고향에서는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열심히 집을 지어야 했고, 열심히 집을 짓고 성읍을 지켜야 했고, 그리고 매일매일 노동하고 농사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러한 하나하나의 일, 그러한 일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그 하루하루를 지탱해주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나는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지요. 집을 세우고 그리고 성읍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 조급함, 그리고 매일매일 수확을 해야 한다는 그 불안감이 서서히 내 마음 가운데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순례자와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서 평화를 빼앗아 가는 것이 그러한 조급함이나 불안함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얻어내겠다고 그렇게까지 안달하며 치열하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던 것인가? 우리는 뭐 그렇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해 내겠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왔던 것인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거기에만 혈안이 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내고 애를 쓰다 보니까 결국에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순례의 첫 번째 여정을 기억해 보건대 그 순간 순례자 자신을 괴롭히고 있던 거짓된 입술과 그리고 속이는 혀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거짓된 입술로 만들어버리고 속이는 혀라고 여기며 세상과 나를 단절시킨 채로 외롭게 살아왔던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해 갑니다. 사실은 나의 평화를 해치고 있던 존재가 무엇인가 하면 외부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이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화로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집을 짓고 성읍을 지켜내는 것,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먹을 것을 얻는 것, 그것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그 일 자체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써서 집을 짓는 그 행위, 밤을 새워가면서 성읍을 지키고 파수하는 그 행위,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밤을 새워가면서 그 성읍을 지켰는가 하면 그 안을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아침 일찍이 나가서 저녁 늦게야 식탁으로 되돌아오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동을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 자체에 우리가 함몰되어 버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되고 지쳐가겠습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 수고의 떡을 나누어 먹는 그 일상의 소중한 행위들마저도 사실은 모두가 다 헛된 일이 되어버립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평화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2절에서는 이 헛된 상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잠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발 뻗고 잔다라는 말이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근심도 없이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어느 경우이던가요?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가 참 다양하겠습니다마는 일이 너무 지쳤을 때 오히려 우리는 잠에 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에 너무 지쳤거나 아니면은 정말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경우에 우리는 깊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잠의 경우에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을 깨닫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을 순례자는 깨달아 갑니다. 열심히 집을 짓는 이유에 대해서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망치질을 하고 열심히 무거운 돌을 나르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곧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밤을 새워가면서 성을 지키고 파수하는 것, 사실은 밤을 새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고향 사람들,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 바로 본질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힘들게 호미질을 하고 괭이질을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행동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먹을 것을 얻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수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고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냥 호미질만을 반복한다면,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왜 우리 이 시간에 깨어 있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멍하게 밤만 새우고 있다면 그처럼 헛되고 부질없고 괴로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의 의미를 발견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나의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 나갈 수 있을 때에 그 많은 일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것임을 발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 홀로 밤을 새워가면서 성읍을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발견합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곳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나 혼자 무거운 돌을 가지고 와서 나 혼자 힘들게 망치질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땀을 흘리고 계셨음을 발견해 나갑니다. 그 많은 수고의 현장, 그 외로웠던 많은 삶의 현장, 그곳 가운데 사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직장 동료라든가 동력자들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곳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수고들, 우리가 흘렸던 수많은 땀방울들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게 열심히 땀을 흘려가며 수고하고 밤을 새워가며 파수를 했던 그 많은 고생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셨기에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이었음을 발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고민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일 때문에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본질을 깨달아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계속해서 잠 못 드는 밤을 오랫동안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민 없이 잠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삶 가운데에 일구어내실 그 평화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 안에도 평화가 가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
우리의 직장이라던가 사회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본질을 발견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숙하게 말씀을 들어가 보면 그 다음에는 가정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들, 나의 가정에 있는 자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 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장수의 화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에 이 땅을 내가 발붙이고 살아갑니다마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그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 가족처럼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또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면, 또한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들, 우리의 공동체조차도 사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인식과 고백들이 담겨 있는 용어입니다. 사실은 부모와 자식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공동체 내의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 내에서 수많은 관계들이 일어나는데, 그 많은 관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서로를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원인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뜻대로 상대방을 해보려는 데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던 귀한 선물을 받았을 뿐인데 내 거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상급이라는 비유가 있는데, 삭시라는 우리말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품꾼이 일을 하고 정당하게 받는 그 품삯을 말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품삯을 받습니다마는, 그런데 실제로 땅을 갈면서 땀을 흘리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던 이 품꾼들도 내가 땅을 열심히 갈았습니다마는 그 땅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이라고 비유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서로는 서로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과,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와 가족 관계의 여러 가지 본질에 대해서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나, 아니면은 자식들이 부모를 대할 때나, 또는 배우자들끼리가 서로를 대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 누구에게 소유가 되기를 그렇게 주장하기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이라는 관계일수록, 그리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큰 상처로 나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조금 전에 올바른 사회생활의 일이 본질을 깨닫는 것에 있었던 것처럼 올바른 가족 관계도 동일합니다. 가족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이 많은 갈등들이 해소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기업과 상급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 들어있었던 의미,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서로 존중해야 하는 사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소유권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서로를 더 존중하고 아끼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에, 그러한 가정 가운데에,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에, 그러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장수가 손에 쥐고 있는 화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화살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화살의 목적은 당연히 공격하는 데에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적들을 공격하는 게 화살의 목적인데,
근데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공성전을 한다던가 아니면 화살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줄을 한 줄로 서서 화살을 한 방향으로 겨누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적들이 진격을 해올 때 일정한 거리에서 화살을 함께 겨누고 있다면 화살의 사정거리 안으로는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역할도 화살은 가지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자식들이, 가족들이,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마치 화살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올바른 관계들이 세워졌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가 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오는 적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거짓된 입술이 너무나 넘쳐나고 속이는 혀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로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생채기가 생기거나 그 마음속에 깊은 곳 가운데 가시에 찔려서 괴로워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가시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례자는 그런 관계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평화와 샬롬이라는 것이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에 반드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문에서 대적들과 다툴 때가 있을 텐데 그때에 부끄러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그 성문을 지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문 앞에는 굉장히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문 앞의 광장에서는 분쟁을 다루는 재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재판을 받는 상황에 빗대어서 우리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족이라던가 우리의 공동체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재판을 당하고 소송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가 패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가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공동체의 누군가가 나서서 그를 변호해주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변호하는 그런 존재이고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협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지켜주어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지켜낼 수 있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순례 시편이 제법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가 처음으로 순례의 여정을 시작할 때를 기억하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순례의 여정에서 가장 첫 번째 발걸음 가운데에서 이 순례자가 가지고 있던 참 중요했던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었어요.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를 통해서 내 가운데 잃어버렸던 평화와 샬롬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순례자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순례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먼 길을 떠나왔는데 불현듯 고향에서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고향에서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많은 삶의 현장들과 그리고 고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있습니다. 일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어떤 것인가 이미 하나님을 만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깨달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그 올바른 관계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유지할 수 있다면, 다른 이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샬롬은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가족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개봉중앙교회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을 향해서 새가족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비유적인 의미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가족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아버지가 같은, 정말로 우리는 하나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정말로 진짜 한 가족과도 같은 이러한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남처럼 대면대면하게 이렇게 예배 1시간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늘 나누는 인사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조금 낯선 사람이라던가 오랜만에 봤던 사람들, 그를 향해서 좀 더 살갑게 다가가서 그에게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냈느냐 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정말 하나의 가족과도 같이 더 사랑해 나가는 그런 귀한 섬김과 나눔들이 우리 개봉중앙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교회에는 참 많은 분들께서 봉사를 하고 계시지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봉사를 하고,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하기 위해서, 봉사가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온다면 여러 가지 예를 찾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식당 봉사구역이 봉사할 차례가 되어서 식당에 우리가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면, 우리가 청소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화분에 물을 주고 이런 노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온다면, 사실은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식당 봉사할 차례라서 교회에 오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더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수고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기꺼이 그 자리를 섬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많은 봉사와 일들이 괴로움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에만 매몰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빠진 채로 그냥 일 자체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드나든다면 정말로 교회는 너무나 괴로운 곳일 수밖에는 없어요.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섬김과 나눔이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저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자료나 묵상 자료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사실은 그냥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저 어떤 행정 업무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사역자의 삶은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목적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개봉중앙교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수고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수고의 땀방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서로의 아픔과 생채기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가시를 뽑아서 그 아픈 곳들을 진심으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삼겹줄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속한 개인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나를 흔들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접근하고 있을 때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가족과도 같고 우리가 아무리 친밀해져 있다 할지라도 이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너무나 허무하고 헛된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더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를 향한 귀한 선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벌써 올해 2025년이 된 지가 제법 되어 갑니다. 추위도 많이 누그러지고 있고, 그리고 꽃들도 피면서 본격적으로 올해가 시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봉중앙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봤을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혹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작년에도 미웠는데 근데 올해도 여전히 미운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위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그것을 저지해 줄 수 있는 화살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마주 보면서 서로를 겨누고 있는 화살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서로 마주 보며 서로를 향해 화살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화살통에 가득히 들어찬 화살과도 같은 우리 개봉중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데 그 같은 곳이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같은 곳,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모으며 우리는 서로를 향해 중보하고 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이끌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에 반드시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